오늘은 시온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메시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하면서 메시아 예언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40년 이상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이 워낙 어려워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만 찾아봤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해오다 보니까 이게 쌓이기 시작했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핵심이 전체가 다 이렇게 살아나니까 이거는 단순히 교훈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비밀을, 계획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거구나. 일반적으로 시편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시대부터 시편이 나왔어요. 3000년 전에 이미 다 마지막 미래까지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얼마든지 발전이 됐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는데, 종말이 가까워서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하고 읽지를 않으면 이거는 그 끝날이 될 때 우리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온을 목표로 두고 계신 거예요. 여기 본문에 시온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2절에도 시온, 11절에도 시온, 12절에도 시온. 시작부터 끝까지가 계속 주제어가 시온이에요. 그 시온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땅의 것으로 푸는 사람들은 자꾸 예루살렘만 얘기하고, 땅의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주변의 아랍 국가하고 서로 자기들 거라고 싸우고 있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이 세우실 시온이 전쟁 가지고 되는 겁니까? 남 죽여가지고 내가 뺏는 게 그게 시온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3000년 전부터 천국을 하나님이 시편의 저자들을 통해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읽어보니까 계속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디데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으면 예수님 재림을 하실 거고, 재림을 하시면 반드시 저주를 푸는 부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좀 마음 편하게 좀 기도하면 복도 받고 뭐가 좀 이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마음만 의지하는 거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죄를 떨어버리고 저주를 풀어버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영적으로 성화를 시켜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동시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실적인 것을 이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시편보다도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시온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그냥 내가 오늘 들어서 뭐 하냐, 천국에 내가 진짜 꼭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꼭 부활하자는 것도 아니고 나 오늘 사는 일이 깝깝한데, 그런 사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는 훨씬 복 많이 받아요. 갑부들 가보면 다 불교 믿는데, 기독교는 별로 갑부가 없어요. 그렇게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 찾아가도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 복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더 크게 점프해서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이 시온을 위해 하실 일, 첫째가 1절부터 3절에 완성하신다. 시온을 완성하신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첫 마디가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위대한 왕들이 많이 왔다 갔어도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전부 총과 칼로 그냥 상대방을 죽여서 빼앗는 성만 가지고 있지, 사람들이 너무나 서로 아름답게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의와 또 선함과 거룩함을 나눠주는 세상이 어디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를 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의 죄를 떨어주고 오실 때 부활시켜서 우리의 저주를 떨어주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거룩한 산에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에 지극히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주겠다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부활을 시켜준다고 해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재림하신다고 해도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게 믿음이냐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천국이 믿어지고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고 재림하시는 날을 소망하는 자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 개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가랴서에서도 이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랴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가 구약시대의 사람인데 지금 종말에 하나님 나라 그 시온을 보는 것처럼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시온의 특징은 뭐냐? 진리의 성읍이래요. 오늘날 어느 나라가 진리가 있습니까? 어느 도시가 진리가 있어요? 응? 강한 나라일수록 진리가 없어요. 전부 남의 거 뺏어 먹는 거지. 어떤 도시가 정말 사람 살기 좋은 낙원입니까? 진리대로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이루어져야 그게 낙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온이 진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은 성산이라고 일컫는데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에요. 우리도 좀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좋은 장소에다가 별장 져놓고 거기서 좀 안식을 누리고 싶잖아요. 진짜 좋은 별장을 하나님 나라에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감흥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왜? 거룩해져야 되니까. 아니 나는 조금 더럽게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다운된만. 우리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해야 천국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신나게 부른 찬송이 여기 가사예요.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에 구원받은 성도들 피조물들을 다 즐거움으로 만끽시켜 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좋은 집 지으려면 터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물 들어오는 데다 했다가 안 되잖아요. 터가 적당히 높아야지. 우리 일산교회도 터가 적당히 높잖아요. 옛날에 저쪽에서 원당에서 올라오면은 고개 넘으면 여기 교회가 보였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보였어요. 일산교회는 과거부터 터가 좋은 거예요. 다 보이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터만 좋은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들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 있느냐를 여기 2절에 밝혀놨어요. 북방에 있대요. 북방. 그래서 과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북방이 어디냐. 이 지구가 이렇게 둥근데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죠.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단 말이에요. 북방은 이 북극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것이 뒤집어져요?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요. 조금 삐뚤고 돌기만 하지 절대 북방이 남쪽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은 곳이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높은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그런데 그런 뜻보다 더 심오한 게 북방이에요. 우리는 히브리 원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 짜존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북방이라는 짜존은 어디서 왔느냐? 유래된 단어를 찾아야 돼요. 짜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그 짜판은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귀중품을 은밀히 비축한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저 구석에 뭐를 해놔요? 금고 해놓고 거기다가 귀중품만 계속 싸놔. 국가에다가 세금 안 내놓고 수천억을 벌었는데 국가에다가 1푼도 안 내놓고 전부 그걸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비겁한 방법을 쓰지 않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에 천국을 기가 막힌 좋은 것들만 다 모아놨다 그 말이에요.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보고 돈 내라고 안 하고 공짜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할렐루야. 사실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 북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세계를 지어 놓으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믿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또 3절에 그것은 요새라고 그랬어요. 요새란 무슨 뜻이냐면 전쟁이 빗발치고 있어요. 근데 어디 들어가면 살아요? 요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 누구도 방해해 놓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티켓을 인정받으면 들어가 가지고 그야말로 안전 요새에 사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시험이 없어요. 왜? 사탄은 그 전에 지옥 보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궁중이래요. 궁중은 뭐예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곳을 궁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들어갈 나라는 궁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예우를 해주시는 나라. 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부유하시면 우리도 부유하고 존귀하시면 우리도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면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세상의 그런 잡것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을 현혹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너무 귀한 것을 하시면서도 감추고 있는 하나님이지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재해석한 가장 완벽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가 사는 곳이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거기에 모이는 곳이고 그곳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 사는 곳이다. 할렐루야. 천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된 영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개도 안 하고 그대로 들어온 것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계시다. 그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다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씻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린 피가 우리에게 최고의 피가 돼서 싹 씻어준다 이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씻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자, 이래서 시온이 완성됐고, 두 번째는 4절부터 8절에 보면 시온을 영원히 견고하게 지키신대요. 완성만 해놨는데 안 들어가면 소용없잖아요.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을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천국에 들어갔으면 그때부터 영원히 견고해야지 안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천국은 자격 없는 사람을 떨어버리고 자격 되는 사람만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탈락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 세상 것을 쥐고 흔들고 믿는 사람들도 못 믿게 끌어내리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여기 나와요. 4절 5절에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대요.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며 빨리 지나갔대요. 뭐를 보고 그렇게 두려웠느냐? 하나님의 성을 보고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뭘 알았느냐? 우리같이 악한 자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가서 빼앗아보자 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알고는 두려워서 빨리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뭐를 의미하느냐? 세상의 사탄은 끝까지 이 땅도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멸망시키고 천국까지도 뺏어서 지들 걸로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을 깨뜨리더니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나가서 죽이려고 또 싸우잖아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가둬놨더니 1000년 왕국 동안에는 시험을 못했는데 1000년이 딱 끝나고 나오니까 바로 1000년 왕국에 살았던 성도들을 시험하니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들이 또 미혹에 넘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대항하자는 게 뭐예요? 천국도 뺏자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왕들이 모여서 왔다. 세상에 온갖 힘 있는 자들이 다 와서 뺏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덤빌 수가 없구나. 저 무서운 불을 피하기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도망가게 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지옥문을 열고 다 집어넣는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19장에도 20장에도 나오는 마지막 종말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6절에는 그 모습을 뭐라고 했느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리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옛날에 아기를 뵌 여인처럼. 지금은 너무 환경이 좋고 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애 낳으러 가는 게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죠? 무통주사도 있고 안 되면 그냥 속에서 끌어내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나와서 이 고무신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거 쳐다보고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왜?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현실로 느끼는 단어란 말이에요. 심판받을 자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구나. 저 사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가는구나를 그때 실감하고 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두려움 벌벌벌벌 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7절에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도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스의 배라는 거는요, 저 스페인, 지중해 스페인의 그 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도 세가지고 그 다시스에서 배가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걸 깨뜨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 동풍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동풍을 불어 제끼니까 다시스에서 온 배가 깨져가지고 멸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역대하 20장에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게 성취된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계시록 18장에 보면 실제로 무역해서 돈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던 것들이 마지막 재앙 속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이 모든 것이 어찌 다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지냐라고 탄식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예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계시록 1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땅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 천사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시니까 이 땅에 있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모든 땅의 임금들을 다 모아서 전 군대가 나가더라. 어디로? 저 아마겟돈으로. 왜? 예수님과 싸워서 거꾸로 때리겠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셨기 때문에 말끔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이래야 시온성은 영원히 견고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한, 악한 자들이 치려고 하는 것이 있는 한은 천년왕국도 완성이 안 되는데 천국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권을 가지고 미슈파트, 판단하는 대로 너는 구원, 너는 멸망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9절부터 14절에 이제는 모든 성이 완성됐고 악한 자는 다 심판했어요. 나머지는 우리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9절부터 14절에 시온을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영원히 어떻게 하나님 통치하시느냐?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신다.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천국 가서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두 단어예요.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천국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도 죄를 많이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요리조리 피해서 그렇게 미운 짓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을까? 어찌 우리의 저주를 그냥 단번에 풀어주셨을까? 어찌 우리를 믿는다고 천국까지 들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네요. 어떤 사랑? 인자의 사랑. 이게 헤세드인데, 헤세드라는 건 뭐냐면 다 이해해 줄게, 다 용서해 줄게, 다 기다릴게, 반드시 언약을 지켜줄게. 이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지 뭐를 내놓을 게 있냐 말이에요. 회개 완벽하게 해본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회개해도 죄가 남아있지 완벽하게 해결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조금 이따 또 죄 짓고 조금 이따 또 엉뚱한 짓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천국을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감탄사 1호가 하나님 너무 자비하십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사랑이 큽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못 누려본 게 뭐냐? 정의를 못 누려봤어요. 정의. 이 땅은 말로만 정의고 뒷구녕으로 전부 어떤 짓을 해도 다 통하는 세상이에요. 재판장이 정의로 땅땅땅땅 해놓고 재판관이 딴 데서 먹잖아요. 지도 죄진 거 다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이 세상에 정의가 누가 있어요? 천국 가야 진짜 정의가 실현돼서 거기가 낙원이며 거기가 하나님 나라며 영생하며 근심 걱정이 없는, 눈물이 없는, 탄식이 없는 나라가 바로 거기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천국에서 산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살겠다는 사람이 여기서는 무자비하게, 여기서는 그냥 모든 악을 행해가면서 살겠냐고. 여기서부터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방향이 인자의 방향으로 나가고 정의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고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어만 제가 설명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14절이 끝절인데 하나님과 영영이 함께 살 것이다 해놓고 마지막 단어가 뭐라 그랬냐면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건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래야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도가 끝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죽을 때까지라고 그러셨을까? 영원히 인도하신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 알무트예요. 알무트. 그러니까 무트는 죽는다는 거고 알은 때까지라는 단어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일반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영의 단어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알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경우에는 뭐라고 했느냐, 넘어서, 위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죽음을 넘어서 죽음 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해석인 줄 믿습니다. 일반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전 보면 한 단어를 가지고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일반 뜻만 가지고 푸냐고. 이 성경이 일반 뜻 가지고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풀어야지. 그래서 알무트라는 것은 죽음 위에 죽음을 넘어선 그런 인도하심으로 천국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강조법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까지 넘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번역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상식만 가지고 일반 언어를 써서 번역을 해버리면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뜻하고 180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괜히 할 일 없이 40년 목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앞으로 얼마까지나 할 수 있을지 저도 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도 듣는 기회가 얼마든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본문의 말씀을 잘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진짜로 깨달아져서 방향을 바로잡는 분이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